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23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들은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그림, 똑같은 미술 작품을 보아도 그것에 대한 사람들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현실주의에 기반한 그런 미술 작품은 그 그림이 잘 그려졌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초현실주의 미술 작품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달라집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뉴욕의 구겐하임 박물관을 미술관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초현실주의 그런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피카소의 작품이 이렇게 함께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작품이다, 그것을 미리 알지 않고서 그 그림을 봤다면 저도 그 그림에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카소의 그림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서 보니까 이것은 세계적인 그런 대가가 그린 그림이니까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작품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악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보를 보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별로 감동이 없죠. 그런데 연주자들에게 있어서는 악보를 보면 그 악보 안에 선율이 들리고 그 악보 안에 놀라운 그런 악상이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능력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렇게 이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주중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과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돈이 몰려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학문으로 알려졌던 수사학, 레토릭이 이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말을 잘하는 사람, 설득력이 있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 그 사람들을 더 높게 평가하던 그런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의 지혜로 이해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의 이해나 그런 토론의 결과물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그냥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랑 구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6절, 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학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그런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 또는 이 세상에 없어질 어떤 통치자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 우리가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지식에 더 가까운 그런 지혜일 겁니다. 그거 자체가 힘이고 그거 자체가 능력이고 그거 자체가 어떤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고 실패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어떤 가치나 힘의 논리에 따라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힘없이 그렇게 끝나는 실패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이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지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우리의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장호 감독이라는 분이 이렇게 제작한 기독교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였는데요. 당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 남동생 이렇게 모처럼 서울에 있는 모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요, 안요한 목사님이시고 실제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성장했는데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되셨던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안요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딸이 그를 떠나게 돼서 이제 마지막 살 소망까지 다 잃고 자살을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영화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다가 안 목사님이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어렵지만 자신처럼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그 영화 가운데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오랫동안 서울의 맹인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셨던 그 사역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주에서도 여러 교회 이렇게 간증 집회를 다니시고 또 여러 책을 통해서도 이분의 간증과 또 사역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미국의 어느 지역에 방문하여서 사역을 하게 되셨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특별히 안과 시술이 상당히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안요한 목사님의 시력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시술이 있다. 물론 이 결과를 이제 검사를 했던 의사는 그것이 너무나 굿뉴스고 좋은 소식이니까 흥분된 마음으로 안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새로 나온 이 안과 시술을 통해서 목사님의 시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시술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시작하시죠. 당연히 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술을 저도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이 의사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건넸는데 안 목사님은 그것을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육신의 눈을 뜨고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오히려 육신의 눈이 감긴 후에 비로소 보게 되었는데 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야 하겠느냐. 그러면서 안 목사님은 그 안과 의사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달리 안요한 목사님은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육신의 눈만 뜨고 있지 영적인 눈이 감겨 있지 않는 그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또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만 앞세우고 있었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십시다. 진정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되새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도 보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늘 마음에 되새기고 영의 눈을 항상 열어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